로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람을 이렇게 굽어 봤을 때 사람이 의인이 있는가 싶어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사람의 그 목구멍은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난다. 한마디로 죄의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처럼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왜?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으니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그 동굴을 파는 그 문에 큰 돌을 갖다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그 돌을 드러내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목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더럽다. 전부 다 죄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 세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왜? 그 사람을 봐라. 그 사람을 보면은 사람이 숨을 쉬고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그 말이라든가 사람이 혀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냄새가 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즉 무슨 냄새를 이야기합니까? 죄의 냄새. 그래서 사람은 전혀 의인이라는 것은 없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포도나무에서 다른 것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낳아도 또 똑같은 죄인을 놓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사는 그 생활은 죄인의 생활이지 의인의 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엄연히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론 그 화를 낸다라든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 다른 말을 할 때는 물론 죄의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어떠한 말들은 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의의 말이 나오고 죄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는 야고보서에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구원받은 사람은 의의 말만 입에서 나와야 되지 의의 말이 아닌 죄의 말도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네가 의인이라면 의의 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죄의 말이 나오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의인이니까 의의 말만 하도록 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죄인들한테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노니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한 입으로는 찬송과 저주가 난다.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것은 위선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저주만 나올 수밖에 더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썩은 냄새가 난다. 썩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썩는 냄새가 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대로 어떻게 너희는 한 입은 저주, 한 입은 찬송이 나오느냐. 찬송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주를 내지 마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너희는 저주만 나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저주만 나오기 때문에 너희 입에서 찬송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위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로마서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죄라는 죄 덩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말이고 거짓말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사람을 망치게 하는 말만 하고 있다.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입에는 저주하는 그것만 있다. 아주 독한 그러한 말만 너가 지금 하고 있다. 비록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선하다 하는 그 말일지라도 그 말은 위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너희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 엄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그러니까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중에 태어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도 태어날 때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의인으로 바뀌어지지 안 해놓고 바꾸어지지 안 해놓고 의인이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은 위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빙자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후서 1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것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다 하는 그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5절부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에 급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꼭 망치나 돌이나 그런 거로 때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은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에게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먹어야만 믿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돈을 벌어놓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살인자입니다. 왜냐? 왜 그렇게 그 사람들까지도 살인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다 살인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야고보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자, 보세요. 같은 말인데, 야, 네가 예수 믿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네가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살고 난 뒤에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죽고 난 뒤에 예수 믿으면 뭘 하느냐. 네가 죽어버리면 뭘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려면 열심히 돈을 버는데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 가지고 네가 먹을 만큼 되었다 했을 때, 먹고 살 만큼 되었다 했을 때, 그때 예수를 믿어라. 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얼마나 좋은 말이지만은 그것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해서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자,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한테 더 주겠다. 그리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인데 왜 네가 구하느냐. 의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네한테 더 해주겠다. 구원을 받지 않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네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구원을 받으면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돈을 벌어놔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때는 늦습니다. 혹시 돈을 벌어놔고 예수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로마서 3장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그러니까 방금 했는 말대로 돈을 벌어놓고 예수 믿으라 하나 거기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파멸과 고생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은 집사람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서도 살기 힘들었고 저 세상에서도 살기 힘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다가 저 세상에서 내가 못 산다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저 세상에서 못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못 살고 저 세상에서도 못 살면 형평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기 힘드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고 저 세상에서라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저 세상의 길을 빨리 열자.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사람은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했습니다. 아담을 창조해서 그냥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했었습니다. 그 생기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만들어서 그 아담이 살도록 했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그 뼈로 하와를 창조했었습니다. 그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아담과 똑같은 사람을 창조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누구처럼 창조했다고요? 창세기 1장에 보겠습니다. 1장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창조를 하셨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마음속에 그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혼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영혼이.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되나.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말은 물론 육체도 죽지만 영혼이 먼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육체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죽여버렸으니까 그 영혼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은 사람 무슨 말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을 때 영혼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영혼을 깨워야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깨워야 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깨우면은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깨우게 되면은 누가복음 1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요한복음에 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혼을 깨우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말을 할 때에 너희는 일어서야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다시 살았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평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방금 누가복음 17장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즉 평강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평강을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 평강을 받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 평강을 받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해가지고 제자들한테 찾아왔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평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전하고 그 길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아하, 이 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도 없다. 이게 간이 부은 사람이에요. 간덩이가 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간덩이가 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지금은 무슨 날이에요?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율법하고 이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전가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는 지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보면은 그 율법 총 합해가지고 보면은 하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그 계명이 있고, 또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라 하는 그것은 모두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기에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10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라는 겁니다. 이 10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가리키는 그것 율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가르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에서 사는 사람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왜? 율법이라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 그런 걸 다 어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그거,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나는 은혜 밑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내가 은혜 아래에 있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말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이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든 이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면서 그럼 그 율법이 왜 나왔느냐? 그 율법이 왜 나왔는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다 외우잖아요. 외우는 사람 많지요. 10계명대로 우리는 생활을 하려고 무척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노력하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밀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도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하는 거.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율법은 사랑으로서 덮어버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에 덮여지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즉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창조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말뜻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